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혼자서 사모님. 외로우시네요. 조금 외롭습니다. 사모님이 와주셔서 참 다행이에요. 그렇죠? 네. 네, 제가 항공사님처럼 네. 또 열심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은 네. 자녀의 도덕성 교육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도덕성 교육. 네네. 왜냐하면 지금 봄방학이죠?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혹시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자녀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녀들이 어릴 때 우리 부모들의 관심은 거의 이제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는 않을까, 딴 그렇죠. 애들에 비해서. 다른 네. 부모님들은 이 학원 다닌다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아들 이 학원 안 다녀도 되는 건가? 네네, 뭐 잘하고 있나. 학습 때는 또 이거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내용 많이 있죠. 네네. 또 뭐 유치원에서는 발표를 잘하나, 뭐 자신감이 있나, 뭐 이런 거. 또 네. 초등학교 때는 공부 이런 걱정을 참 많이 해요. 많이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들이 가슴 철렁한 사건들이 생긴답니다. 그래요? 네네. 예를 들면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쳤어.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남의 아이가 세상에. 아니고. 네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전화 오기를 네. 우리 애가 친구를 때렸다고 호출 전화가 왔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애가 학원 갔다고 그랬는데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째 안 왔다고. 집에서는 엄마 학원 잘 갔다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이 방송 들으면서 우리 엄마들이 또 학원에 전화 다 하시겠네요. 우리 딸 요즘 학원 잘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부모는 얼마나 실망하고 또 화가 나고 당황스럽겠어요. 가슴 철렁하겠네요. 가슴 철렁하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물론 이것이 잘하는 행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네. 뭐 그렇게 나쁜 행동인가라고까지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 그거 나쁘긴 하지만 뭐 그렇게 화낼 만큼 그렇게 잘못했나라고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앞에 있는 학생한테, 친구에게 뒤에서 컴퍼스로 계속 찌르는 거야,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럴수록 더 찌르는 거예요. 네. 근데 앞에 있는 아이는 참 유약한 아이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드러나서 선생님한테 혼났죠. 그랬더니 그냥 재미로 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애가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서 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 아이에게 자존감과 또 어떤 고통을 안겨두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또 그 예전에 어떤 그 동네에서 절도 행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 동네 중고등학생. 그래서 너 왜 했냐? 그랬더니 학교 공부도 그렇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 하니까는 스릴도 있고, 그러니까 살짝 작은 거 훔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미있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아이들이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행동인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지를 잘 몰라요. 뭐 이게 나쁜 거예요? 뭐 이런 정도군요. 그렇죠. 뭐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니고 조금 나쁘지만 뭐 그냥 재밌어서 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도덕성 교육은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22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가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런 길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도덕성 교육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요. 네네. 이거 뭐 그냥 아이들이 뭐 그냥 학교 잘 갔다 오고 학원 잘 갔다 오면 되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도덕성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군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언제 도덕성 교육을 시켰나?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지. 그거는 뭐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그렇군요. 거죠. 자, 오늘 그러면 또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네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가요? 도덕성 교육은 사실은 10계명 내용 중에서 공동체와 관련된 것들인데, 네.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은 사실 폭행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네. 이 몇 가지 어떤 이 그 계명들이 사실은 세계 대부분 나라의 헌법의 근간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미국의 법이나 외국의 법은 대부분 나라의 헌법의 근간이 되는데, 이것을 지킴으로써, 이 네 가지를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억울하게 하거나 상처 주지 않고 또 공동체가
혼돈을 피하면서 어떤 사회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지키면 우리가 저 사람 참 도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저 사람 참 부도덕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 저건 참 악하다. 저거는 범죄 행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요즘에 뭐 더 그렇잖아요. 이 도덕 수준의 가치에 따라서 또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요 사회 분위기가 또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엄격해졌거든요. 특히 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그렇게 발달되고 있는데 물론 여전히 문제가 있죠.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이제 불법이나 아니면 불이나 아니면 불공평 사회가 되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어떤 인식이나 시민의식이 높아지는데요. 사실 30년 전만 해도 그때는 뭐 청탁이나 뭐 뇌물이나 뭐 연줄 이런 건 오히려 특권이었답니다. 그래요. 그래갖고 자녀들이 무슨 직장 하면은 여보 좀 아는데 알아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오히려 예. 왜 우리 부모님은 왜 도대체 아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연줄이 없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지금은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리고 큰일 나죠. 예전에 공무원들이 어떤 약간의 어떤 청탁 이거는 그들의 아주 대단한 특권이었죠. 네. 예. 그런데 지금은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우리가 성추행이란 단어 예, 이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슈화되었는데 네. 20-30년 전에는 이런 단어조차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 25-6년 전에 학교에서 그 성추행, 그 섹슈얼 헤러스먼트라는 그 처음 이제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나 지금은 김영란법이 계십니다. 아주 뭐 그냥 네, 뇌물 그렇죠. 안 네, 되죠. 안 됩니다. 큰일 나죠. 청탁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또 성추행, 성폭력 방지법. 안 되죠. 네네. 또 우리 인권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요. 도덕적인 잣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아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밀이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숨길 수 없는 시대예요. 뭐만 사건만 터졌다면 뭐 온 세계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CCTV 있죠. 핸드폰 있죠. 네. 뭐 스마트폰으로 지금 우리 그 최순실 사건도 녹음되고 전부 다 네.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네티즌 수사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제보가 뭐 거의 네네. 뭐 경찰 수준이에요. 범인 잡는 1등 공신인데 네. 이런 내용이 사실은 성경에서도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서도요? 네, 마태복음 10장 26절 보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네, 이 말씀이군요. 네, 시편 18편 15절에도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난다. 지금 물밑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도덕적인 수준은 작고 도덕적인 잣대는 높아가요. 높아지고. 네. 그리고 숨길 수도 없어요. 아, 그런데 만약에 도덕적인 하자가 생겼다 하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추락하게 됩니다. 떨어지겠죠.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군 장성이 말해요. 스타 별이 몇 개 있는 사람이 무리 거래비기로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또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그 인문 교수 제자 폭행하고 네. 그 정말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 지금 교도소에 가 있고 그리고 조금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우리 그 아주 그 유명한 명문 의대생 3명이 네. 이제 의대에 붙었어요. 근데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후배들한테. 그렇죠. 여학생에게 성추행했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잘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의대 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리 공부 잘해서 그 수준까지 가면 뭐 합니까? 만약에 도덕적 하자가 있으면 네. 추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최순실 사건의 청와대 비서진들 또 이대 교수 총장 줄줄이 지금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기 얼마나 공부하고 노력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야, 뭐 시대도 상황도 여건도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네. 좀 잘 간수해야 되고 또 관리해야 되는 게 우리 자녀들인데 그렇죠. 그럼 도덕성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 자녀들 도덕성 교육을 지금 이제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애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호야 엄마 아빠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태산도 피할 길이 없고 험산 줄령도 피할 길이 없더라. 그런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 네. 그 찬양 있잖아요. 태산을 태산을 넘고 넘어. 헝겊에 가도. 예, 그런 얘기를.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돼.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법률가가 되고 의사가 된다 할지라도 네. 도덕성이 없으면요. 더 악랄하고 더 큰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 사회에 해악한 존재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뭐 법꾸라지 이런 말들이 요즘 유행하는데 우리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 도덕성 교육에 제가 크게 3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예, 우선은 10계명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10계명. 10계명. 이 10계명에서 제가 아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이 시대에 맞게끔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혹은 교회 목사님들도 10계명 설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도 네. 이것을 이 시대에 맞게끔 아이들이 이해할 정도로 왜냐하면요. 이 도덕성이나 가치관 교육은 아이들이 7세 이전에 거의 확립된답니다. 중요한 시기네요. 근데 이때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7세 이전에 이 가치관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 다음에 아이들이 크고 청소년이 되면서 본인이 스스로 테스트하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리고 이것이 평생 아이들에게 가요. 그런데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얘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나? 다른 애와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느라 맞아요. 이거는 빼버리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너무 실망이다.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언제 나한테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교육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10계명 교육을 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정 예배 시 또 교회 목사님 설교나 교회 학교에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살인하지 말라도 살인해서는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살인은 이 분노를 조절 못해서 폭행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화가 나도 때리는 것은 아니다. 말로 해라. 그렇죠. 말로 해야 되고 그리고 네. 말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날 때 네가 얻어 맞았어. 아니면은 네가 정말 때리고 싶어. 근데 내가 왜 때리고 싶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그 아이의 어떤 행동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나 너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굉장히 화가 난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이렇게 하지? 때리는 거는 나는 악하다고 알고 있어. 때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말로 하도록 네.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간음은 정말 어떤 그 성관계를 의미하지만 사실은 간음은요 부부가 아닌 사람하고 하는 건 전부 다 간음이에요. 부부가 아닌 관계. 그러니까 네. 성추행이나 강간이나 외도도 그렇고 결혼 전에 성관계 하는 것도 이건 전부 다 나도 다치게 하고 상대방도 다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이 10계명을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요. 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제가 만약에 바람을 피거나 간음을 했어요. 우리 남편이 어떻겠어요? 화가 나죠. 그 정도일까요? 하늘이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살맛이 안 나고 그러면 자 저의 가정도 파괴고 제가 가늠한 그 사람의 가정도 파괴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누구를 폭행하면 저도 문제지만 저 사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냥 권위적으로 이러지 말라 이게 아니라 이런 행동이 정말 우리를 상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람의 가족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최소한의 법 최소한의 계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계명들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분이야? 이거 하면은 너 큰일 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지만은 그 아이도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행동이야. 네.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도둑질도 훔치는 거나 아니면은 사기치는 거나 안 그러면 탈세하는 거나 그래서 이 도둑질도 어릴 때부터요. 내 돈과 남의 돈을 좀 철저히 구분하는 그런 연습을 시키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네 돈은 네 거지만
다른 사람의 돈은 네 거가 아니야. 네. 그리고 장난감도 네 거는 네 거지만 저 친구는 저 친구의 것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분 지어주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는 이것도 우리가 거짓말은 악한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어떤 증인 요즘에는요 이런 일이 있어요. 학교 폭력을 내가 거기에 관여하지는 않아도 친구들이 학교 폭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즉시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모르는 척하고 피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현 시대에 맞게끔 좀 설명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야, 엄마들이 해야 될 일이 많네요. 특별히 굉장히 또 많죠. 10계명 교육 같은 경우는 자녀들 불러 앉아놓고 아빠가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아빠가 해주시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아이의 그 어떤 연령 수준에 맞게끔 풀어서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예배 시나 또 교육 시에 10계명 교육을 하는데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덕성 교육으로는 우리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제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식사 시에 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하면 되는데 TV 뉴스를 보면서도 우리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연예인이 성추행했다. 아니면 이런 거 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이 성관계는 결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허락된 아름다운 것들인데 네. 저거는 아니야. 저러고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저 여자에게는 얼마나 아픔이 있고 근데 어쩌면은 또 저 여자가 어떤 야한 옷차림으로 유혹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참 우리 여자들도 조심해야 돼. 이러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네. 이래라 지시하거나 가르치듯이 말하면 안 되고요. 대화를 네네. 하는 거군요. 대화를 하면서 그냥 내 생각을 얘기를 하면은 돼요. 네. 또 어떤 사람은 또 세금을 탈세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 경찰들 찾아가는 거 그런 거 보이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금은 자기 돈이 아닌데 세금은 우리나라가 복지도 하고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자기 돈이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자기 돈으로 생각을 할까? 저렇게 돈도 많은데 에이 참 좀 안 좋다. 이렇게 저 혼자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얘는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생각을 하겠죠. 그냥 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냥 그러니까. 저는 제가 느끼는 바를 혼잣말로 그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애한테 지시한다면 애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네. 그리고 친척이나 근데 아이들은 하여간 주입하는 거를 싫어해요. 주입시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렇게 TV 뉴스를 보면서 편안하게 대화해도 좋고요. 아니면 친척이나 주변에도 이런 관련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빌리고 안 갚는 친척 있죠. 어느 집안에나 있어요. 그럼 저는요 우리 아이한테 다 얘기해요. 누구라는 얘기까지 다 해요. 그리고 이게 간접 인생 교육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신용을 못 받지. 그러면서 그럼 앞으로 살기가 더 힘들지. 엄마도 속상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네. 또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이 회사 동료하고 바람을 펴서 결국에는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어요.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즐기겠다고 그 가정을 파괴하냐. 애들이 얼마나 부모가 부끄럽겠어. 정말 애들은 어떡하냐. 너무 가엾다. 그리고 두 가정이잖아. 세상에 몇 명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그냥 얘네들이 이 다음에 결혼하고 싶겠어. 누구를 믿어. 정말 내 어른으로 속상하네. 그리고 저는 혼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옆에서 들어요. 들고 그래 엄마 저건 진짜 너무한 것 같다. 창피할 것 같아 아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친척이나 주변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저는 미리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밥먹어서 오늘 글쎄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야. 예, 그렇게 그래서 간접 교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저의 경험도 진솔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전에요. 이삿짐을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삿짐을 다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그 당시에 세관원에게 이렇게 돈을 좀 주면요. 네. 이렇게 전부 다 무사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저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내 거 다 내겠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 30년이 되는데 한 번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겪은 적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름을 부끄럽게 하겠어. 그 사람은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단호하게 안 했거든요. 네.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아이한테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때 돈을 주고 했었어 봐. 아빠도 가르치고 엄마도 가르치는데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어. 이야. 내가 정말 이 남자 만난 건 정말 내가 너무 복이야. 막 이렇게. 그렇게. 복이네요. 네. 그러면은 아이에게도 도덕성의 개념도 있고 이야. 엄마 아빠에 대해서도 또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도덕성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일상생활들이나 또 어떤 일들을 자연스럽게 주제로 삼아서 얘기하는 것. 이거는 아이들에게 또 자연스럽게 그것이 주입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다가도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네. 막 미처 가르치지 못했을 때나 네. 아니면은 혹시 또 아이들이 네. 한두 번쯤 이렇게 이런 일 실수를 하죠? 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 이것도 절호의 기회죠. 기회예요, 네, 이것도? 절호의 기회인데 아, 우리 자녀가 여러분 우리 애청자님들 아이들이요 부도덕한 일을 안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세요. 자라나는 과정에서 저희 아이도 그랬고요. 네. 그래서 우선 유아기 때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설명을 해주고 체벌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그것이 왜 나쁜 일인지 몰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체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잠언 2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하리라. 멀리 쫓아내리라.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가 자기의 분에 못 이겨가지고 도에 넘는 폭력을 행사하면서 아이들 학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정말 안 돼요. 근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애가 다른 친구를 때려요. 그러면은 저는 우리 아이가 저 친구를 때린 것보다 조금 더 힘을 세게 해서 우리 아이에게 때려요. 그러면 애가 엄마는 아프단 말이야. 아프지? 쟤도 아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 나이 때는 제가 겪어봐야 알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애가 납득이 돼요. 그리고 어릴 때는 막 물잖아요, 친구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가 간지럽기도 하고 나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우리 아이의 팔뚝질을 또 물어요. 이런 엄마 처음 봤죠? 그러면 애가 아파 그럼 쟤 아파. 너 지금 이가 간지럽지? 이거 가지고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아이가 납득을 하는 거죠. 어떤 아이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훔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전화했더니 그 부모가 이제 가게에 와가지고 아니 애가 크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화를 내고 애를 놀라게 하냐고 얘가 얼마나 상처했겠냐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이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네.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잘하다 보면. 그러나 엄격하게 야단을 쳐야 되고 그리고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 물건을 돌려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엄마가 정말 사죄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이도 죄송하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구나. 너무 미안하다. 이게 이만큼 큰 일이구나. 라고 하고 집에 가서는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네가 가서 돌려주고 와! 이렇게 하면 안 아니요. 되는군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훈계할 때 네. 우리가 평소에 아이들하고 친하고 정서적인 욕구, 막 웃고 놀고 사랑의 표현 이런 것들이 아주 충족이 되어져야 돼요. 네, 그런 가운데 훈계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 맨날 야단만 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 시소 타는 것 같아요. 이거 언제 야단 쳐야 되고 언제는 모르는 척 해야 되나. 이게 과정인가. 그러니까 이것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필요한데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있잖아. 우리 여기 아파트에 헬리콥터가 왔다 이래요. 네. 그럼 헬리콥터가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헬리콥터가 어떻게 여기로 오냐? 여기 올 장소도 아닌데 너 왜 거짓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유아기 때는요. 자기가 원하는 거나 이런 상황들을 상상하면서 사실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너 헬리콥터가 너무 좋은데 우리 아파트에도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좀 돌려서 아이들의 어떤 그런 호기심이나 상상을 우리가 인정해 주면서도 사실을 좀 교정해 주는 것.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령기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아이들. 학령기. 네.
이제 야. 1학년부터 이제 6학년까지인데 이때는 와. 왜 그랬는지를 좀 물어봐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때리는 거 먹히지 않아요. 벌써? 그럼요. 안 되죠. 안 돼요? 아, 애들이 그렇게 크게 안 아파요. 안 그러면 아이 아프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좀 물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돈을 훔친다거나 저희 아들도 돈을 훔쳤어요. 여자친구 옷을 사주겠다고. 예, 예. 그래서, 그러면서 너가 돈이 필요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잘하면서 이런 일을 한두 번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너에게 습관이 되면 사람들이 널 신뢰하지 않아. 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은 악하다고 말씀을 하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때 엄격한 나쁜 행동이고 그리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죠. 그리고 대신 벌을 하되 이때는 때리는 것보다는요. 때리면 반감만 생기고 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일부러 박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하루 밖에 못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 사용 중지. 아. 네. 인터넷 사용 중지. 네네. 그런데 부모가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자녀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아이들은 이런 거짓말이 더 습관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제를 너무 많이 줬어. 너 오늘 문제지 10장 풀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딱풀을 붙여가지고 장수를 그런 애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너무 귀엽죠. 5장이면 2장으로 만들고 예. 어떤 애는 정답지를 보고 야.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아이가 우리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반성을 하되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 사건을 다시 언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 너 그때 그랬잖아. 그렇죠. 너, 벌써 너 몇 하다 번째야. 보니까. 아, 그러면 오. 안 돼요. 아. 그리고 또 거짓말쟁이, 너 도둑질,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 정체감에 이미 나는 거짓말쟁이야? 나는 도둑질? 그래.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이 그런 일을 쉽게 해요. 왜냐면 나는 그런 애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어떤 패스시키고 다시 언급하지 않도록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기. 야. 청소년기는 훈계가 먹히지 않습니다. 이건 또 훈계도 먹히지 않아요? 훈계 먹히지 않아요. 때려서도 안 되고. 때려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엄마가 너무 속상하다. 네, 너무너무 힘들다. 속상하다. 그리고 나는 정말 네가 잘 되길 기도하고 기다릴 뿐이다. 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오늘 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 네가 친구를 폭행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꼭 그 방법밖에 없었나. 또 그 아이와 그 부모는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정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야. 내가 지금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니? 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아들 지금의 고비 잘 넘기고 또 사회에 잘 적응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할 뿐이야. 너도 오늘 하루 힘들었을 텐데 얼른 씻고 자라. 엄마 이야기만 하면 되네요? 네네. 그냥 저의 느낌. 그리고 아이가 이 시기에는 엎치락 뒤치락하고 실수하는 시기고 스트레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이거밖에 없지만 어렸을 때 부모와 교회로부터 받은 그 도덕성의 교육이 결국은 제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네. 제 자리를 잡을 테니까 너무 캐묻지 마시고요.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좀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시고. 모르는 척. 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아유, 기도해도 걔는 또 똑같아. 맨날 똑같아.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똑같니?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사실은 오늘 우리가 그 자녀 도덕성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상처받는 사람이 없이 또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만드신 최소한의 원칙이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시고 또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만약 도덕적인 하자가 있으면 대가 지불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녀들의 이 중요하고 시급한 도덕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부모들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지만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거나 또 상처 주는 일은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네. 혹 그리했을지라도 죄를 깊이 깨달아 뉘우치고 또 완전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평생 진실하고 헛무리 없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잘 훈육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몰라서 도덕성 교육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사모님에게서 아주 큰 힌트를 얻고 나이대별로 아주 그냥 뭐 유아 때부터 네. 초등학생 또 이 청소년기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사모님께서 아까 앞에서 말씀해주신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우리 아이들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렇게 도덕성 교육 잘 받고 자란 아이들은 사회 나가서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이 사회에 어떤 우선 생존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믿어주니까 살기가 편하죠. 그리고 추락하는 일은 없어요. 그렇군요. 네, 괜히 그냥 좋은 거 받아가지고 그냥 추락하고 이러는 일 없도록 여러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도 최주희 사모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